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이 쉬는 시간에 뭐 하세요? 집에서 편안히 쉬실 때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전 그 시간에 예전에는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언제부턴가 노안이 오고 저도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지난달에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돋보기용 책만 보는 안경을 따로 맞췄어요. 이 작은 글씨 보는 게 힘들더라고요. 예전엔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책 보는 게 조금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져서 요즘은 TV를 많이 봐요. 뉴스도 보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TV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많이 힌트를 얻죠. 물론 재미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제일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뭘까요? 전혀 생각 못 하실 거예요. 80번에서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80번. 전원일기요. 끝도 없이 해서요, 제가 찾아봤더니 1088회까지 했더라고요. 엊그저께는 1020 몇 회 뭐 이렇게 봤는데요. 김 회장님 댁, 최불암 아저씨, 그 김 회장님 댁에서 무슨 농사 지은지 아시나요? 배밭 과수원을 했어요. 배밭 과수원을 하는데 가지 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나무가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된다, 딱딱딱 잘라줘야 된다, 그래야 열매도 많이 맺고 쓸데없는데 영향이 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둘째 아들 유인촌 씨가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꼬맹이가 그냥 붙여 놔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열매 안 맺는다고 잘라버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인촌 씨는, 둘째 아들은 농부는 그럴 수 없어 하고는 단호하게 딱 잘라버리는 한 커트 이야기가 나왔어. 농부 입장에선 잘라야죠.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요. 우리는 그 생각만 하는데 가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그 붙어있는 가지, 배나무에 붙어있는 한 줄기 가지, 그런데 다른 줄기만큼이나 대단하지도 못하고 튼튼하지도 못하고 훌륭한 가지가 아니어서 열매도 못 맺고 있는 그 가지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 그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하셨던 그 포도나무에 어떤 가지로 붙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가지는 훌륭해서 영양분도, 내가 주는 영양분도 잘 먹고 열매도 무럭무럭 주렁주렁 잘 달려 하고 기뻐하시는 가지인가? 아니면 하면서 저놈 언제 자를까 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가지인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가지를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이 가지를 잘 키워야지 그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아니면 저놈 잘라버려야지 그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인간인 농부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자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잘라버리실까? 물론 비유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잘라서 던져버리고 말라서 불에다 던져서 싹 다 그냥 홀라당 태워버린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라버리실까?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열매 없으니까 너는 잘라버린다, 불구덩이에 쳐 넣는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뭘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많이 못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잘라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야,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체근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런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따고 싶어 하는 그런 농부의 그런 마음이냐? 자본주의적인 그런 농부의 마음이냐? 아닐 텐데, 아니라면
열매를 맺어라 하시는 말씀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열매 맺어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열매 맺는 방법이 나와요. 니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고 알아서 햇빛 받고 알아서 수분 흡수하고 영양분 먹어서 니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어. 나는 잘 보고 있다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것만 보고 안 맺으면 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5절, 6절, 7절, 10절 5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셔요.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알아서 열매를 맺어라. 내가 계명 말해줬지, 율법 말해줬지, 그거 잘 지켜서 맺는 그런 열매 맺어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말을 조금 바꾸시기도 해요.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어라. 또 살짝 바꾸셔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7절에 또 그렇게, 우리 10절까지 읽었지만 17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 서로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말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그게 사랑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알기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 것만 같은 그 마음에서 노연하지 못하죠. 그래서 열매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탐구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충전 이야기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영혼의 충전선을 하나님에게 딱 꽂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충전선을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래요? 충전선이 뭔가 망가져 있으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또 고속 충전선, 요즘 그런 거 있더라고요. 충전선에도 용량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어떤 충전선은요 10시간 꽂아놔도 50%밖에 안 차는데 어떤 충전선은요 딱 꽂으면 1시간 만에 100% 딱 차는 그런 충전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는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나에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면 아무리 충전하고 있고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도 쓸모없다는 거죠. 요즘 애들은 무쓸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쓸모없어요. 무쓸모예요. 첫째는 머물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말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들 이 시간 이 생명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 그렇지만 생명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바꿔볼게요. 지금 어딘가 다른 교회에 500명, 1000명 모여있는 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1000명 모였어요. 모여있는 그 예배당 안에 1000명이 머물러 있지만 진짜로 그 안에, 예배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1000명 다 이겠느냐 하는 말이죠. 육신은 그 안에 나와 있어요. 육신은 그 안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입으로도 아멘 아멘 해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해요. 하지만 그 영혼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일이 여기 우리 생명교회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머물러야 된다. 연결만 되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가서 교회 예배 시간 안에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나오는, 그래서 난 예배당에 있었어, 주님 안에 머물렀어 말하지만 진짜로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이 잘못된 어디가 선이 끊어진 그런 충전선 말고 고속 충전선, 그런 충전선으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책 사는 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 그런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새로 나온 신간들에서 이거 읽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그렇고 요즘 책 읽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져서 안 읽고 쌓아놓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은 누구 책입니까? 제가 제 돈 주고 샀어요. 내 돈 내산이에요. 내가 산 책이어서 소유권은 저예요. 하지만 그 책은 아직 저의 책이 아니에요. 아직 안 읽었거든요. 읽고 느끼고 그 내용에 감동되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과 융화되어서
나라고 하는 인간 안에 그 책의 내용이 스며들어 와야 되죠. 그 책이 내 안에 머물러야 되죠. 나도 그 책 안에 머물러야 되죠. 그래야 그 책과 하나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볼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내가 보아서 나의 모든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면이 융화되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하나님 안에 깊이 깊이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머무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머물렀더니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무르게 되면 기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머무르게 되면 기쁘다. 우리 15장 읽었는데요. 14장 건너뛰었어요. 그 14장 이야기를 하려다가 그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화를 준다. 우리 평화의 나눔 인사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준다. 어떨 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라는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예수님 말을 바꿔요. 내 말을 들어라. 지켜라. 이것도 딱딱하니까 머물러라. 그래야 열매 맺는다. 그런데 열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무슨 사람 전도해오고 뭐 교회가 커지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성인 같은 그런 업적을 남기고 그런 열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안에 머무르면 너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 평화를 알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 즐거워하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하나님에게 저 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즐거워지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열매의 정체는 내 삶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진리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가 기쁩니까? 열매를 맺으면 과수원에, 배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면 누가 기쁩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농부가 기뻐해요. 왜? 농부 거니까요. 가지는요. 포도나무 자체는, 배나무 자체는 농부를 기뻐해 주기 위해, 안 잘려나가기 위해 열매라고 하는 어떤 상납품을 만들어서 바치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누가 좋으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작 기뻐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거죠. 부모된 분들 많으시니까 부모된 분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잔소리 늘어놓으시면서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네가 행복하기를 바래서 하는 이야기야. 물론 우리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우리의 욕심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가 듣기에는 지금 마음 쓰리고 좀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긴 하겠지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죠? 그런 말을 선뜻 기쁘게 받아들이는, 물론 그런 자녀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직 철들기 전에, 자라나기 전에 어머님의, 아버님의 쓴소리들을 달가워하지는 않죠. 뭔가 좀 약간 껄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를 위한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진리된 말씀이라고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막 환희가 가득 차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뭔가 부담감, 그런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 그 열매는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정작 그렇게 살았더니 너무나 기뻐, 너무나 행복해. 우린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게 올바른 삶이야? 의무감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어떤 나에게 주어진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봅시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예수님 기쁘게 사셨어요.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가 기쁩니까? 배신당하기도 했는데, 돌팔매를 맞을 때도 있었는데, 산으로 도망칠 때도 있었는데, 거리에서 노숙하기도 했는데, 뭐 맨날 잔치 벌였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전도하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은 게 뭐 대단하게 먹었겠어요? 배를 고른 날이 수두룩했겠죠. 뭐가 기쁩니까? 아니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였지만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예수님 진짜 기뻤다는 거예요. 진짜 기뻤기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기쁨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전이 가득 되어 있어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기쁘게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살아.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 안 되지만 그렇게 해봐. 힘들겠지만, 마음 아프겠지만 그렇게 해봐 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셨던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해. 진짜 기뻐.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기쁜가? 나는 즐거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잘 안 되는데, 즐겁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야 정말 기뻐, 정말 즐거워, 잘 안 돼,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돼,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게 나에게 행복이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죠. 제가 우연히 신천지 관련된 사람을 한 분 알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요 엄청 기뻐 보여요. 일반 교회에서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찾았대요. 은혜를 넘친대요. 교회 일에도 엄청, 자기네들 교회 일에 엄청 열심히 해요. 하루 종일 막 뛰어다니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뭐 만나고 뭐 소위 간증도 하고 기쁨을 나눠요. 열매에 전전긍긍해요.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해 와야 돼요. 모략이라고 자기들 말하는데요. 거짓말을 해서까지 끌어와야 돼요. 사기를 쳐서라도 그렇게 데려오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열매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면 그 14만 4천에 못 들어가니까요. 겉으로는 기뻐 보이고 겉으로는 즐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을 보면요 무서워요. 불안해요. 잘못된 교리로 가르침 받은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나는 멸망당한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는 그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열매를,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거기에 매달려요. 그 불안함을 이용하는 게 사실 이단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진짜 기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마지막 날에 내 삶을 보시고 심판하실 거야, 그런 두려움에, 그런 부담감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내 온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잠깐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 봤더니 너무나 기뻐, 너무나 즐거워,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인가요? 4분의 1인가요? 재산을 딱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한 것이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라는 그 위협 때문에 했는가요? 아니요. 말씀을 읽어보면 삭개오는 기뻐서 내려갔다 그래요.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마음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납병 고침받은 10명의 환자가 있었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 그랬나요? 기뻐서요. 즐거우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침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완전한 기쁨, 새로운 기쁨을 그에게 주었던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양을 찾아와서는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 계산 잘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세요. 양 한 마리 찾고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했으면 그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값을 잔치의 자리에 썼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아니, 기뻤으니까요. 그게 기쁨이니까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 다 구원한다고 하셨지만 인간 예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예요. 내가 죽었는데. 하지만 기뻤잖아요. 그 참된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느꼈던 바로 이 기쁨, 삭개오가 느꼈던 그 기쁨, 나병 씻은 듯이 나았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명 나았다 그랬잖아요. 9명 똑같이 은혜를 입었어요. 똑같이 그 병이 나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소위. 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 건 한 명이었어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 그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 참다운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준다. 너희에게 참된 평화 주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근본적으로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렇게 완전 실패하면서도 예수님은 기뻤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무엇 다 이루었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 도망가고 헤어지고 했지만 결국 기뻤습니다. 오히려 순교의 가시밭길로 뛰어들었죠. 평안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그 참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평안해라.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참된 평안함 누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